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자녀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아버지가 모두 다 있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양육자가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생물학적 아버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인생 가운데 양육자가 없을 때는 그게 요즘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고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외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삶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아일 수도 있어요. 고아는 변수가 있었을 때 그 변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자기보다 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변수가 있을까봐 괴롭죠. 그때를 위기라고 합니다. 나의 힘이 다 떨어지고 난 뒤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올까봐 괴로운 것이죠. 사람은 힘이 있는데요. 그 힘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너무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기에 한없는 불안함으로 족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책임져줄 그 위기와 그 변수를 다뤄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아버지가 없기에 비상대책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상대책을 위해서 돈을 아버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아버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을 아버지, 예쁨과 멋있음으로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사는 도구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만든 것은 나의 자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만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작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무너지면 같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특성을 모르기에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갔지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는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모양을 닮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다면 성품도 닮고 생각도 닮는다는 것이죠. 만일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임을 모르는 속임 속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녀인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자녀가 아니거나 자녀임을 모르는 속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영향력을. 근데 이 주객이 전도되면요. 오히려 팬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섬김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에게 내가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으로 돌보고 함께 해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때로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도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맡기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단회적으로 만나고 또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날 하루하루 새로웠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불안한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의 좋은 예를 다음까지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돌아갈 수는 있는데 어느 날 시스템을 의지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마음속에 신선함을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죠. 습관은 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살아 감격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는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인지 종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찾는다 하면서 아버지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보았다면 아버지의 꿈을 전수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저도 예수님 이렇게 육신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배웠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씩 한번 살아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간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가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잠깐 지금 예수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기쁨과 자유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부담을 주면 기쁨이 없어요. 저희들 인간관계 가운데서 부담 주는 관계가 되면 기쁨이 싹 달아납니다. 자유가 싹 달아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다 하나 어쩌면 주인을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리더들, 강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을 찾아 그 주인, 그 리더 따라서 의존하면서 기대어 살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한 리더를 만나면 강한 리더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가 변심하면, 그가 주인이 되면 저희 여러분들은 때로는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아버지는 지시보다도 교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은 지시가 아니다.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은요 너무 유연해요. 생각은 금방 왔다 갔다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흐트러지는 믿음인 것이죠. 구체적이지 않다. 생각의 믿음은 금방 뒤집을 수가 있다. 물론 잘못된 걸 뒤집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정말 확신과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머물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오고 또 마음이 힘듦이 오면 뒤집어 버리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엎질러진 물처럼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엎질러진 물이 있을 때 있죠.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는. 엎질러진 물처럼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질 때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럴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럴까 말까 하다가 엎질러진 물처럼 딱 고정되는 일이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버려서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파괴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방향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다시 말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온전한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행동을 하고 나면 생명이 없어지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막 생명이 있어요. 근데 행동하고 나면 그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행동하고 난 뒤에 힘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요 행동하고 난 다음에 힘이 없어지는데 여기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는 이유는 생각을 멋있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는 것까지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행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해야 할 때가 있죠. 인생의 마지막에 시작을 한다면 절박하긴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시작을 한다면 절박해요.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재미와 기쁨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 마지막이야 그때만 움직여요. 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의 제한과 관계없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간으로부터 얽매이지 않으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힘들죠. 하지만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요. 그러면 재미와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생기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죠. 위기가 와도요,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면
조정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결론이 나는 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의 결론이 나는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른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듀타임, 디데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먼 거를 압박하는 날, 무엇을 만들어내는 날, 다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사람은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는 시간이 지나 인내함에 따라 그런 전문성이 생기고, 그리고 즐거운 일들은요 틀에 박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 창조가 일어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 하는데 날마다 창조가 일어나면 괜찮아요. 지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서 일자리가 몇 가지 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또 그건 없어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면 일자리가 막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일자리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즐거움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면, 지금 일자리가 생겨나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지 모르는 것은 그걸 모를 때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시간 마지막 날 생각할 때마다 지쳐요.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시작하고 싶은데 왜 시작하지 못하죠? 시간이 없잖아요. 해봤자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85이 넘으신 어르신도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같이 해주신 우리 어르신인데, 제가 볼 때는 가끔 만나 뵈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게 소일거리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삶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까? 꿈을 꾸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몰라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예상하고 추측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멀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예상해서 추측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못 살고 이렇게 기운이 쭉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일을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60 정도 되어졌는데 은퇴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살다 보니까 90, 100살 가까이 되셨대요. 그리고 한 30년, 40년 했으니까 그 60살 때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잘 생각해볼 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롭게 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 하다가 또 오늘 그냥 중간에 이제 또 마지막 날에서 또 그만두면 어때요? 하지만 너무 시간 계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을 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온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기에 창조와 생산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을 통하여 마지막일 것 같은 시간에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의 창조와 생산이 일어나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창조와 생산이 일어나면 시간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생기면 재미와 기쁨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결과 예수님이 한 행동을 믿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걸 믿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멋있는 일을 하잖아요. 저건 사람이 하기 힘든데 저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럼 그 일로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있게 사시는군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군요. 참 즐겁게 사시는군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당신 안에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군요. 당신 안에 무엇인가 있군요. 예, 그 생기가 활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노라 그랬더니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 살아있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한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 계셔서 자녀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고 비슷한 아버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없고 인생의 선배에 되어지는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있지만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울타리가 아버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비슷한 아버지를 믿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멋있게 시작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었을 때 변하는 아버지를 통하여 헛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한 비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자녀 삼으면서 그를 종부리듯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또 지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달아지고 약해지면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메시지 곧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시간과 공간은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영원 속에서 그리고 모든 문화와 족속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고 가신 공생의 3년의 기간에 하였던 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름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죠? 이름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저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지만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가 짓는 거잖아요. 부모님 짓는 거잖아요. 이름의 다른 이름은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로 사실은 리마인드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다시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까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여서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인내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걸어가는 것은 회개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은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기 힘든 사람은 방향을 전환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향을 잘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방향을 잘 바꾸는 사람도 축복이고요. 근데 방향을 잘 못 바꾸는 방향을 바꾸면 그 사람은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는 또 한동안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이 한번 잘 믿기 힘들지만 믿음은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회개 또는 인내를 통하여 나아오면 열매 맺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일하시다는 것이죠. 열매는 다음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며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이유를 찾으시기를,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용기를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벽의 길이 있는데 뭐 이렇게 걸어가?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길 넘어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이죠? 절벽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먼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이 위험한 길을 가라고 압박하고 그러다가 떨어지면 쓰러져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능력 없는 것.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한다면 여기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게요. 이틀 전에 그 이별하기 후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17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17년 전에 천국으로 가신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별하는 장례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머니가 73세에 위암 재발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인 저를 부르시더니 용규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셨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진솔하게 잘못했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나도 좀 진솔하게 말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진솔하지 못했어요.
사형제 막내 아들이니까 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삶을 살아서 속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나도 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평생 해보지 않았었던 얘기인데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는 왜 자식을 방치했어요? 어머니는 왜 매일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머니는 왜 깨달음이 늦으셨어요? 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형수를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제 어머니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 안수 받은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제가 교회에서 좀 선생님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 가르치려고 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는 큰형수보다 어머님이 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말을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얼굴색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안색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을 때 어머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어머님은 저녁에 이모님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글쎄 용규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께 섭섭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어머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 것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용규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엄마 우리들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셨지요? 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자유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님은 늘 늦지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생각이 깊으셨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못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감정으로 공감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잘했다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직 제 그때 35이었는데 인생을 많이 못 살아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못 들었어요. 제가 이성적으로 듣고 잘잘못을 따졌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님과의 마지막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어머님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 슬픈 일이 있은 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고통받았고 저의 마음에는 반복되어지는 파괴적인 비난의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때를 놓치거나 늦으면 안 돼. 솔직하면 안 돼. 철이 없으면 안 돼. 성숙해야 돼.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과 맞추어서 살아야 해. 이거 되게 힘든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시간이 지나 17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땅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하나님의 관점인 하늘의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는 함께 대화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어머님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영혼을 살리는 격려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죽어도 사는 거야. 사람들의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 개척 건축 잘했다.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별학교 사역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기쁘다. 상실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머물렀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17년 전의 이야기, 어머니와 이별하여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했었던 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상해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저와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땅의 이야기가 저를 지금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니 돈 걱정도 없고 건강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습니다. 오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시듯이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하늘의 소리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땅에 살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님이 마지막 이야기, 내가 잘못했다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그때 이성으로 판단했을까? 저에게 만약에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 왜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엄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엄마의 이야기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어머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다고 했더니 그 잘못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했었던 얘기를 쏟아낸 거죠.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요청했더니 내가 쌓아놓은 얘기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대화는 아니잖아요. 대화하자고 했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대화인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할 얘기가 있다 했었을 때 그 얘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일까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할 수, 그것이 공감이거든요. 그런 걸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100살이 넘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능이 쇠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사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저는 어머님의 잘못했던 말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공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나눈 거예요. 혹시 어떤 누구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걸어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어떤 걸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